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달산들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방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언급합니다. 용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 이것도 삽경인데 여기 이 말씀 속에는 7년 대환란을 이끌어가는 7명의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자가 등장하고 또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등장합니다. 또 여자가 낳은 아이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또 모든 천사의 대표인 미가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천사로 알려진 미가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인 후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 말씀해 보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7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7명의 등장인물 가운데 5명이 소개되고 있는 12장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와 이 붉은 용과 또 이 여자가 낳은 자인 만국을 다스릴 여자가 낳은 그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때 어떠한 그런 일들이 있을지, 7년 대환란 때 어떠한 사건이 전개될지 우리가 한번 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해를 입고, 해를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태양을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또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 상징적인 의미로 이 여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인가? 여자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예, 그렇죠? 해를 입고 태양을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쓴 여자.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 가리키는 것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로마 카톨릭은 바로 카톨릭 교회가 바로 이 여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 카톨릭 교회가 이게 마리아 신앙상, 숭배사상,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이 붉은 용의 사탄 마귀에게 핍박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의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학자들도 이 여자를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사탄 마귀에게 핍박받는 그런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것을 교회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여자가 해를 입고 그 발 아래 12별의 멸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발 아래 뭐 달이 있고 12별의 멸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7장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창세기 37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3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찾아봅시다. 시간이 없지만 9절 10절 한번 봅니다. 예, 공독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를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창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알겠습니까?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 두 번째 꿈입니다. 첫 번째는 복식단이 자신한테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요셉이 그의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높아져서 결국 저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꿈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기서 요셉이 꿈속에서 본 해, 이 태양은 뭡니까? 누구를 상징해요? 아버지, 야곱을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달은 누굽니까? 라헬,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1별은 그의 형제들을 상징합니다. 요셉의 꿈속에 등장하는 해와 달과 별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12번째 별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의 꿈속에 등장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런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또 구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해석의 첫 번째 우리가 원칙입니다.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해와 달과 12별을 두르고 있는 이 여자는 교회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 교회를 뭐 해와 달과 뭐 이렇게 12별의 멸관을 쓴 그런 여자의 모습으로 묘사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여자가 남자를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철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여자가 낳은 아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장차 철저히 원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여자의 우선인 누구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의 우선이요 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하나였던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하나였던 이 마리아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한다면 교회라고 보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을 탄생시켰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이 여자를 교회로 놓고 해석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탄생시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서로가 뒤바뀐 해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해와 달과 12별을 두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오늘 본문 붉은 용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과 핍박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12장 전체를 해석해야 우리 해석이 매끄럽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교회로 놓고 해석하면 저는 문맥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놓고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이 낳은 남자, 그렇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모습이 바로 요셉이 보았던 그 꿈과 일치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붉은 용이 사탄 마귀에게 집중적인 공격과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용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 달린 큰 붉은 용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이 용을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온천하를 꿰고 유혹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사탄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낳은 여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분노와 진노를 쏟아붓는다라고 오늘 12장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용,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의 부인이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8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예, 여기 보니까 3절에 이 용에 대해서 표현할 때 크고 붉은 용이다 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크고 붉은 용. 붉다라는 뜻의 헬라어 프로스는 플레임이라고 해서 불타오른다. 그 진노와 화가 불타오르는 그 모습,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진노로 그야말로 독이 올라있는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이 사탄 마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 13장과 17장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8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예,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도 나오는데 13장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머리가 7이요 뿔이 10 달린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17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도성인 마지막 세계 제국을 7머리와 10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결국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든지 적그리스도가 세운 이 나라인 마지막 세계 제국 큰 성 바벨론은 그 뿌리가 누구로부터 큰 용 사탄 마귀로부터 기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뿌리가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열불에 대한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용이 적그리스도와 그가 세울 마지막 세상 나라 큰 성 바벨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는 일곱이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몸통은 하나인데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는 일곱이다. 머리는 일곱이다. 이건 뭐예요? 사탄 마귀와 그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시대마다 다른 모습, 얼굴마다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그 본질, 몸통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왕과 또 그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의 모습이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했지만 그 몸통, 본질은 마귀로부터 하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일곱 머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뭐 그때 가서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먼저 봅시다. 17장 9절 10절 한번 봅니다. 17장 9절 10절 17장 9절 10절 시작.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다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살인데, 예? 그 일곱 살 혹은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아니었지만 이르면 잠시 동안 계속할 것이다 라는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곱 머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하고 연관이 됩니다. 세계 여러 제국들이 등장했지만 뭐 중국에도 뭐 제국이 등장했고 징기스칸의 제국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제외가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가?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도가 있어 왔죠. 그렇죠? 여러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또 바벨론 포로기 때는 이 하만이라는 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 성경학자입니다. 해봅시다. 마귀는 뛰어난 성경학자다. 저보다 성경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지 압니다. 아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그토록 그렇게 애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여러 제국도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지나간 다섯 머리. 이게 뭡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제국은 출애굽의 여러분 배경이 되는 바벨론과 바로 왕이에요. 우리가 이 머리를 얘기할 때 제국과 그가 다스리는 왕과 제국. 킹과 킹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왕과 그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그러면 바로, 바벨론 그러면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애국이었고 그 다음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북이스라엘을 침멸했으니까.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 바벨론을 멸망하고 그 자리에 일어났던 메데바사. 그렇죠. 메데바사로 시작했다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메데 제국이 거의 그냥 유명무실해져요. 그래서 메데바사. 그 다음에 뭡니까?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세계 역사로 보면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이해하시면 돼요. 알렉산더.
예전에 그 알렉산드라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페르시아하고 아주 그냥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그 승리를 거두고 결국엔 패권을 얻게 돼요. 30살 한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만듭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이 알렉산더 자체가. 그 다음에 다섯은 망하였습니다. 하나는 있어. 시점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쓸 당시입니다. 그때 존재하고 있던 제국이 뭡니까? 여섯 번째 제국.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하나는 있다. 다섯은 망하였고, 그렇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올 것인데 잠시 동안 그 나라가 지속될 것이다. 그 7년의 기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계제국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 킹과 킹덤은 함께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마지막 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 뿌리는 뭡니까? 이 붉은 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사탄 마귀의 대상은 여러분 뭐 중국이나 아니면 한국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특별한 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언약을 파괴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을 침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 종말을 연구하는 만화학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세계화, 그렇죠? 세계화 얘기 많이 하죠? 이것이 결국에는 마지막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세계제국, 적그리스도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 이게 세계정부가 될 겁니다. 지금 금융위기가 터지고 뭐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10월 달쯤이면 세계경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세계 정부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왜? 무너져야 새로운 뉴 월드 오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파괴해야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 있어요. 현재의 여러분 세계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려야 달러가 중심이 되고 있는 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여러 축으로 돼 있죠. 이걸 무너뜨려야 통일화폐도 나오는 거고 세계 경제를 통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경제가 통합이 돼야 세계 정부가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달쯤에 세계 경제가 붕괴의 길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지켜봅시다. 미국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비상식량들을 자꾸 구입하고 있대요. 무슨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하고 기본적인 의약품들을 지금 정부에서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조림을 만드는 그 회사라든지 우리로 따지면 뭐 전투식량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 거기 뭐 주문을 해도 주문이 안 된대. 네. 정부의 그 물량을 되게 바빠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판매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재기를 하고 있대요. 지금 조만간은 급변하는 사태가 일어날 걸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세계 정부가 들어선다는 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들어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나 세계 정부주의자들 그들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그들 표현으로 그분이 와서 루시퍼가 와서 루시퍼의 화신인 적그리스도 그가 와서 신지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밑에 있는 제자들 프리메이슨들 세계정부주의자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가 이거 뿌리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뭐 로마의 뭐 10개국들, 유럽의 10개국들이 합쳐져 가지고 세워지는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처음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얘는 이런 해석보다는 앞으로 세워질 세계 정부는 보십시오. 로마의 뿌리. 이 로마라는 것은 서구 문명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뿌리를 둔 나라지만 전 세계적인 제국이 될 것이다. 지금 사실 여러분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모든 세계는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중국 사람도 이미 서구 문명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세기 문명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유럽에 있는 뭐 10개국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앞으로 세워질 세계제국은 그야말로 온 세계가 연합한 세계 정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때는 유럽의 대통령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제국, 세계 정부, 유엔 사무총장처럼 지금 뭐 유명무실하고 실권이 별로 없지만 그때가 되면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또 독재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을 우상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열분은 무엇인가? 이 세계를 통치하되 그냥 홀로 통치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10개의 분봉화, 이해가 됩니까? 10개의 분봉화.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으로 따지면은 연방의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주를 다스리는 주지사가 있듯이 앞으로 세워질 이 세계 정부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 밑에 10개의 연방 국가가 합쳐진 그런 세계 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1972년도 로마 클럽,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인데 거기에서는, 이 로마 클럽에서는 이미 1972년도입니다. 세계를 10개의 번역으로 나눠서 통치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유럽 구주 공동체, 북아메리카 공동체, 남미 공동체, 북아프리카 공동체, 아랍 공동체, 이미 나눠놨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합쳐지는 것으로 1972년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과 합쳐지고, 아니면 뭐 중국하고 남북한 그리고 일본이 합쳐진 동북아 공동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10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그곳을 지배하는 왕들이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의 추대를 받아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세계 전체를 다스릴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 17장에도 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때 제가 뭐 인쇄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세울 나라. 그러나 그 뿌리는 어디로부터? 영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에구리안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런 숱한 시도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들의 주 공격 대상은 바로 남자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 용을 부르는 명칭을 한번 살펴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부대에 7이라 이 여러 머리에 7별 용안이 있는데. 예, 첫 번째 큰 용이라고 했습니다. 해봅시다. 큰 용. 큰 용. 예, 이것은 사납고 잔인한 사탄 마귀의 특성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옛뱀이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뱀. 무슨 사건입니까? 그 옛날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했다. 뱀. 오늘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마귀라고 했습니다. 데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귀라는 말에는 참소자. 참소자라는 뜻이 있어요. 해봅시다. 참소자. 참소자. 참소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로 남을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 그렇죠? 가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죠? 조금만 일만 있으면 그냥 경찰서 가서 고발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마귀가 바로 슬렌더러, 참소자라고 성경은 묘사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사탄 마귀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참소한다. 얘 보세요. 얘 이런 죄가 있고 이런 허물이 있는데 얘가 무슨 구원 받습니까? 나하고 같이 지옥 가야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아니다 맞다. 이 사람이 죄가 있지만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다. 할렐루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또 네 번째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해봅시다. 사탄. 히브리에서 나온 것인데 이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라고 성경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천하를 꿰는 자. 이 마귀의 주특기가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나를 쫓게 하고 그걸 통해 사람들을 강탈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그런 특징이 있죠? 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천하를 꿰는 자.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저가 세운 그 대리 적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세울 이 세계 정부가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속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권세를 얻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앞으로 경제가 붕괴되고 뭐 휴고 사건이 일어나고 자연의 재앙이 있을 때에 그때 적그리스도가 탁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나타나서 마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가져올 것처럼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 열광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하게 될 거예요. 독재자로 등극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처럼 믿게 할 것이지만 얼마 못 가서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그렇죠?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섬기기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결국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 1차 대전 때 그랬어요. 1차 대전 때 독일이 패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때 마치 이 독일을 번영의 길로 축복의 길로 안정의 길로 이끌 것처럼 그렇게 등장한 구세주와 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히틀러입니다. 독일과 유럽 사회의 번영과 안정을 줄 것처럼 그렇게 등장해서 권세를 잡았지만 결국에는 독일과 유럽 전체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등장할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자연의 재앙이 닥치고 지진, 기근,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때 마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구세주처럼.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지 않아서 몰라요. 여러분 10월쯤에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달러가 무너져 버리고 유럽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수출길이 막히면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쓰레기통 뒤져야 돼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환영을 안 하겠어? 적그리스도가 막 그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등장하려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겁니다. 지금 큰 손들이. 하지만 그렇게 권력을 잡은 뒤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기를 강요하고 세상을 멸망과 심판의 길로 이끌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분 휴거 사건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이 모든 준비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 세계제국이 등장하고 이것을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휴거 사건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휴거가 있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끼어있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란의 와중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은 여러분 휴거되는 것이 복이에요. 경제가 무너지고 자연의 재앙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전에
전쟁의 위험 속에 전 세계가 그냥 놓이게 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사실은 휴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라나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바로 이 순간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이라는 것은 성경의 예언들이 다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과거의 행적과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특별히 7년 대환란 때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과거의 행적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이 별은 여러분 보통 천사를 상징합니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예. 여러분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광명의 천사죠. 그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다가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혼자 쫓겨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천사장 그러면 루시퍼, 미가엘, 가브리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천사들 3분의 1을 이끄는 그런 권세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을 이끌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루시퍼뿐 아니라 그 추종하던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타락천사, 사탄, 마귀, 성경에는 귀신들 묘사되는 것들 있죠?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 천사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용, 사탄, 마귀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려고 하실 때 그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은 누가?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헤롯을 격동하여 이 아이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행적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이 용은, 사탄 마귀는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낱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여기 보니까 용은 현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을 참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성도들을 참수하고 있다. 참수하고 있다. 예, 구속받은 성도들이 혹시 죄된 일을 할 때마다 이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저런 보십시오. 구속받았다고 하는데 돈 욕심 내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지옥 가게 내게 맡기십시오. 참수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제가 줄 치렀다. 할렐루야?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참수하는 일이에요. 욥기에도 보면 이 마귀가 욥을 참수하잖아요. 저가 괜히 의롭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축복 주셔서 그렇지. 응? 저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 보십시오. 내가 한번 치도록 권세를 주십시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지을 겁니다. 참수하잖아요. 마귀가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삼층천이 천상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천상을 오고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제한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긴 했지만 우리가 하늘을 따질 때도 1층천, 2층천, 3층천을 얘기하죠. 1층천은 우리가 스카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푸른 하늘, 2층천은 우주, 코스모스입니다. 그리고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3층천으로부터 쫓겨나긴 했지만 그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쫓겨나긴 했지만
그러나 사탄 마귀 자신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를테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수시로 오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기의 말씀을 통해.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랬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빼앗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소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탄 마귀의 권세는 언젠가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렇죠? 천상을 오고 갈 수 있었던 그 권세, 임시로 주어진 권세지만 그 권세가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큰 용이 되어 죽이니 옛배 묵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되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예, 지금은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처럼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지만 이 사탄 마귀가 어디로? 이제 땅으로 쫓겨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미래적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사탄 마귀의 활동 영역이 우주와 저 하늘, 그 하나님 계신 보좌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땅에 갇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탄 마귀가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지상에 있던 사탄 마귀가 어디로? 무적행으로 쫓겨나게 되고 또 백보자 심판이 끝난 뒤에는 무적행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운명이에요. 천상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무적행으로, 무적행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쫓는 자들은 결국 그 운명과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천상에서 이 사탄 마귀, 1층청, 2층청, 3층청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나는. 그러니까 저의 활동 범위가 이제는 천상이 아니라 저 공중이 아니라 지상에 국한되게 돼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을 일입니다. 3년 반이 끝난 것이 있죠. 이해가 됩니까? 쫓겨나고 나서 사탄 마귀와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쫓겨나고 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노와 화를 퍼붓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사탄 마귀, 용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에게 큰 환난과 핍박의 대상이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처럼 7년 대환란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 용이 진노를 퍼부을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만 용이 여자를 해하려고 할 때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진노를 피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을 실패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 그 시점이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야곱의 환난으로 상징되는 후반기 3년 반에 여러분 핍박의 시기가 찾아오거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빨리 광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집에 물건이 있거든 그거 가지러 가지도 말고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왜? 안식일이면 아직도 율법주의에 매인 랍비들이 피하는 것을 막을까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빨리 도망가라는 광야로. 그래서 성경 스가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3분의 1이 보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물론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광야로 피한 자들, 주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이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던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를 광야 가운데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를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시기에 한 때 1년입니다. 두 때 2년이에요. 그리고 반 때 6개월입니다. 3년 반. 후반기 야곱의 환란으로 그렇게 묘사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양육.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저들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저들을 먹게 하시고 또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돌보심으로 그 환란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광야로 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뱀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행하는데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그렇죠. 3년 반의 기간 동안 광야로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아마 공습을 할 수도 있고 대포를 쏠 수도 있고 핵폭탄을 떠뜨릴 수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 어떤 뭐 자연의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지켜주시고 저들이 결국에는 살아있는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예언된 마지막 한일의 기간이고 이 기간은 여러분 교회에 주신 시간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언약들을 실현하는 기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간 동안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역을 누가? 교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교회가 떠난 뒤에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히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7년 대환란 기간 내내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증오와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용, 사탄 마귀는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 자신의 진도를 쏟아붓지만 결국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핍박을 견디고 살아남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핍박을 견디고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까지 보존되어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